사무엘상 14장 13절 22절까지 말씀.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안에서 좌우명이 되어지고 시침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후회해요. 후회하는데 고치지 않으면 그 후회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후회해도 소용없고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뒷가사는 모르겠네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 그렇게 되지 않고 후회가 계기가 되어서 열매 맺는 회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후회가 나옵니다.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 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다시 되돌려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결단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이 또 다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다윗을 잡으려고 또 쫓아내려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또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예요. 개가 토해놨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인생은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또 그래 죄를 짓고 또 그래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이 이렇게 떡이 되면은 술이 그렇게 많지 하면은 아내를 그렇게 때려요. 아내를 때리고 아침에 되보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먹던 얼굴을 보여주고 세간살이 부서진 걸 막 보여주면은 도덕이 온 적은 없고 분명히 마누라고 자기밖에 없으니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그때는 막 손이야 발이야 막 빕니다. 그리고 정말 안 그러겠다고 막, 그리고 평소에 제정신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 대부분 또 온순하거든요. 평소에 자기 정신으로 살 때는 굉장히 온순하니까 아내가 그 말에 속아줍니다. 믿어주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래 이제 다시는 내가 당신 몸에 손 안 댈게. 그래 놓고는요 또 그 다음에 또 술이 한 잔 떡이 되고 무슨 계기가 생기면 또 열이 받쳐가지고 손이 올라가고 좁혀고 그냥 주사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는데 고치려면 단순한 후회로 될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을 끊어야 합니다.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잡고 있는 영이 있고요. 자신의 그 억울함과 영이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아버지가 엄마를 패는 걸 보면서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는데 그때 들어온 영일 수 있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를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영이 안 끊어져요. 그래서 회개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그 자신 안에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잡고 있는 영적 고리가 내 속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여정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여정, 어제 얘기했는데요. 회개의 여정에는 첫 번째는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회개의 계기를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아이고 이래가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열매 있고 나는 열매가 없고, 오늘 낮에 설교하겠지만은 가을은 사람을 좀 철학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열매 있는 사람이 있고 열매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것이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아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라는 후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후회 속에서 그냥 후회만 하면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의 회개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후회보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계기는 후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 그럴 때 그 고난 중에서 나는 절대 이래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회개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계기는요,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길 가다가 찬양한 소리를 들을 때,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계기예요. 할렐루야. 영이 민감한 사람은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이 좀 민감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얼만큼 있는지 가늠이 돼요. 내가 은혜 충만했다 할 때 나의 행동이 나온다고요. 골목식당에 보면, 이 페이지 그 프로그램이 끝났지만은 그 백종원 씨가 식당에 가서 이런저런 거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달달달달 떨어요.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다리를 이렇게 쩍 벌랍니다. 앉아가지고 쭉 벌리고 앉아가지고 편안한 자세가 되고 다리를 달달달달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은혜가 충만할 때의 행동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내 안에는 따라서 평강이 있고 내 안에는 평강이 머물게 돼요. 내가 평강하니까 웬만한 일에 짜증 내고 안 내고, 웬만한 일에 짜증 안 내요. 허허 그냥 넘어가고요. 또 나한테 뭐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요, 어떤 보통 사람 그냥 만나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뭐하게 대한다고요? 편안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맨날 짜증내는 사람 만나면 그리 두고 싶다 안 두고 싶다? 부부 사이도 각방 쓰고 싶어요. 이 방 저 방 따로 사는 게 낫지, 말 안 섞고. 한 집에 살면서 내외간에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안에 작은 평강의 흐름이 깨졌다든지 사람을 대하는 품새가 내가 달라졌다든지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 작은 사인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또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몸의 특정 부위가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귀가 아파. 은혜가 잃어버리면 가슴이 콩당콩당해.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몸이 어디가 무릎이 안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비만 오면 무릎 안 좋은 그렇듯이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는 어디부터 안 좋아져, 이런 거 은혜 생활 하다 보면 스스로 느끼는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계기들을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회개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도는 방언 기도로 때우면 안 돼요. 회개의 기도는 내 입술로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할렐루야. 정직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정직한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서 용서하시고 은혜가 회복되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뭐 하게 된다고요?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자 했던 그 역사하던 어둠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안 들어온다. 거짓말입니다.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중에서 혼과 육체 안에서 자꾸 들어와서 역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음란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은 안 지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 질투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보통의 범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그 영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자리를 잡은 게 있고 내 속에서 빙빙 돌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틈을 엿보는 영들이 있어요. 근데 정직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분리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분리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요?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될 때 그 영은 우리 속에서 그 죄성을 다시 구축해요. 다시 구축해서 영이 드러나서 분리가 될 때 자기의 죄성이 더 발동해요. 그래야 영은 우리 속에 자리를 다시 튕겨나가지 않고 자리를 잡거든. 그래서 나는 음란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음란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난 욕심을 지키는 걸 회개했는데 욕심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피 묻은 십자가에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성령이 그걸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느냐?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뭐의 싸움요? 습관과의 싸움. 나의 습관적으로 음란한 거, 나의 습관적으로 짜증내는 거, 나의 습관적으로 우울한 거, 내가 습관적으로 깨알받은 거, 이런 그 습관을 고치는 데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십니다. 도우셔서 그거 고쳐지면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온전히 내 삶과 내 인생 전체에 회개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정직한 고백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직한 고백, 이거 이제 잘 모르니까, 잘 못하니까 한국의 실로암 사역센터 이런 데서 회개의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참 좋은 사역이죠. 회개를 가이드해주고 정말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토대가 된 분은 켈빈이지 않습니까? 근데 켈빈의 영적 서성 같은 분이 있는데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록이라는 책자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노트에다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이 만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여서 참회하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건져내는 교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생활을 낳았고요. 그런 음란의 죄가 있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록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참회로 난 이걸 잘못했다 하면서 고백록을 쓴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참회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중생하는 거예요. 그게 천당 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예수 믿는데 열매 없는 사람 천지예요. 왜 열매 못 맺느냐? 예수 안에서 성령이 그래 도우시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안 고쳤어요. 뭘 안 고쳤어요? 자기를 안 고쳐서 어줍잖게 방법만 바꿔서 이래 하면 되겠지, 저래 하면 되겠지.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직한 고백. 그래서 그 실로암 사역센터에서 나온 책자를 이렇게 보면 회개의 기준을 10계명을 가지고 기준합니다. 1부터 4계명까지 지은 죄들을 차근차근 고백하고, 5부터 10계명까지 지은 죄를 차근차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도 한 대 두 대 위에 올라가면은 조상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뭐 첩두고 그래 살았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 노트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쭉 읽으면 돼요. 쭉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면 그게 회개의 노트가 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회개에서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그 회개의 문을 가지고 잘 사용한 사람이 우리에게 부흥해왔던 장재천 목사님. 이분은 그 회개의 문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센터에 그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다가 혈기분노에 딱 부딪혔는데, 혈기낸 거 회개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확 일어나면서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끄시는 회개라요?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는데, 회개하는데 자기가 밥상머리에서 열받아가 비행접시 던져버리고 이런 것 속에 아내하고 싸우고 막 혈기내고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근데 그 속에서 어린 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도 환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분이 그 회개한 거는요, 그냥 늦게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늦게 했는데 어디 전사로 써주는 데도 없고 부목사로 써주는 데도 없고 길이 막혀가지고 능력 받으면 목회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개척할 돈도 없고, 그래서 아는 사촌 동생 개척한 교회에 같이 얹혀서 같이 기도 생활하면서 어디 가면 능력 받을 수 있을까, 능력 받겠다고 쫓아간 데가 논산 갔다가 그 다음 그 실로암 사역센터 간 거였습니다. 근데 그 갔다가 그렇게
회개하다가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갔더니 몸과 마음과 영혼에 묶어있는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인생이 전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는 능력도 받았지요. 그래서 부산에서 늦게 상가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셔가지고는요, 김해 쪽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이사간 교회를 예배당을 사가지고는 교회를 새로 이제 건물 있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이사해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회개의 계기는 우리가 참으로 많이 만나요. 그 계기의 때에 후회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서 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심지어 교도소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 대도라고 했던 조세영 씨 그분은요, 교도소에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시는 나가서는 절대로 이거 도둑질 안 하겠다. 그래 결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나와서 보니까 함께 교도소 생활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밥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리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신앙이 교정이 되고 인생이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면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이 들어서 교도소 나온 사람들끼리 결탁해가지고 다만 선교회, 교도소 안에 있는 선교회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돈 모아서, 그 돈 모아서 재소자들 복음 앞에 서는 일에, 돕는 일에 그래 헌신한 사람이 조세영 씨예요. 일본 가서 간증하러 갔다가 그 일본 공항에서 지나가는 사람 그 일에 슬쩍 주민이 넣은 것. 영이 또 돌아온 거지. 이게요, 회개해도 그 영은요, 우리의 그 습관 안에서 계속 그 끄트머리를 남겨놓고요, 끈덕지를 남겨놓고서 다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를 걸어야 돼요. 회개의 계기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든지, 말씀 듣다가 아이쿠 내가 이래 해서 안 되겠다 그래 결단하든지, 그거를 가지고 정직한 고백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 하지 마세요. 조상의 죄는 내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죄는 회개 안 하고 조상죄 회개할 필요 없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다 보면 고구마 줄거리같이 줄줄 당겨지는다고요. 같은 영이 돌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 조상죄를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직한 고백을 하세요.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어느 시간에 되면 내가 그 죄가 내 죄다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성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총천연색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음란한 사람은 늘 음란에 걸리고요, 좀도둑질하는 사람은 늘 좀도둑질하는 데 걸리는 거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영이에요. 가장 큰 죄라고요. 자기 죄 하나만 딥하면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한 놈만 때려잡는다. 영화 대사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많은 영들과 싸워서 이길라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을 잡고 있는 놈은 한 놈이라고요. 그 놈만 잡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주님 보시기에 진심이고 할 때요, 갑자기 거기에 성령이 임하세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면 막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생각에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성령이 끄시는 대로 깊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요, 내 안에서 영이 깨끗해져요. 성령에 충만해져요. 그리고 나의 습관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의 습관과의 싸움요? 내가 살아가는 친구들은 전신의 술 친구고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요. 영은 영을 끌어당겨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비슷한 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끼리 모여서 음담패설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음란한 얘기해야 저거들끼리 말통해서 재밌지. 그래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잘 안 만나진다고. 영은 영을 땡겨요. 그래서 유유상종 교제권을 바꾸세요. 친한 친구를 버리라고요. 친한데 버리세요. 좀 끊으시라고. 거리를 좀 두라고. 그 사람 만나면 계속 뒷담화하고 목사 흉보고 장로 흉보고 온 구릉포 교회 다 흉보고 다닌다. 사람 끊으세요. 습관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그런 공동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게 습관을 고치는, 성령님 안에서 습관을 고치는, 죄와 싸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말로 자꾸 실수하는 거, 자꾸 대학교 1학년 때 축기가 없어가지고 남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서점에 가니까 유머 책자가 있더라고. 재밌는 얘기를 모아놓은 책자가 있더라고. 그 책자를 딸딸딸딸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남들 앞에 떠벌떠벌 하는 게 제 취미가 습관이 됐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 책자 안에서 또 반은 또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 그거 외워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허드레한 얘기를 하는 게 제 습관이 됐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은혜를 받고서는요,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입에다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입에 자갈물리라 해놨더라. 난 그 자갈물리라는 것을 말에 이게 자갈물리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돌 넣으라 다니는 자갈을 물으라 들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웠습니다. 입에 들어갈 만한 돌멩이 하나. 그 돌 하나를 입에 넣어 다녔어요. 한 2주를 넣어 다녔는데요, 꼭 필요한 말 할 때 돌을 빼내고 얘기하고, 밥 먹을 때 방해되는 돌 빼고, 자다가 삼켜보면 큰일 나니까 잘 때는 빼놓고, 그렇게 한 3주를 그렇게 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말 안 하고도 살 수 있고 쓸데없는 말들이 우리가 말하는 말 중에 너무 많더라고요. 무언수행, 불교 스님들이 무언수행 하듯이 돌 넣어 다녀봤어요.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 싶었어요. 그 사람 영남대학교 다닐 때인데 예쁜 아가씨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 보고 이게 45도 각도로 땅을 쳐다보면서요, 몇 달을 땅을 쳐다보면서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이게 습관을 고치는 그런 게 쉬운 여정은 아닌데 그 고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더 자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습관을 들이면은 영혼에 정말 새로운 활력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아요. 자신의 습관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습관을 고친 사람들은 다 운명이 그래 바뀌는 거예요. 습관을 고칠 때 여러분 333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뭘 법칙이요? 333 한번 따라합시다.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하면 내 습관 된다. 좋은 인생의 습관. 야, 저 사람 아침 일찍 일 안 해? 나도 해보자. 3번 해보고 그리고 3일 해보고 3주 하면 내 몸의 습관으로 배여요. 지금 잘 못하는데 구릉포 저기에 친구 아주 친한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합동적 목사님이셨는데 여성으로 임지를 옮기셨어요. 그분이 계실 때는 같이 그 내외간에 주로 그렇게 코로나 때 산을 다녔습니다. 산을 매일 산에 올라가서 매일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이 산 저 산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산을 탔는데요. 한 10kg가 빠졌더라고요. 그 습관이 들어서 들으려고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그분은 같이 안 올라갈 때는 배낭을 메고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취나물하고 막 먹는 거라 하면 이것저것 뜯어 와가지고는 말라 먹기도 하고 누굴 주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나무를 얼마나 뜯었는지 다 먹도 못하고 그냥 묵나물 해놨다가 그리고 버렸습니다만은, 왜 그랬냐? 습관 들이려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그 다음에 대해서 나무를 뜯어서 잘 먹도 않더라 싶어서 작년에는 쑥을 뜯었습니다. 쑥을 뜯어가지고요, 이래가 해놓고 말려가지고 쑥 뭐 차도 하고 뭐 하고 막 쑥떡을 한 번은 얼마나 쑥을 많이 뜯든지 뜯은 쑥이 아까워가지고 마누라한테 쑥떡 하자 해서 들고서 방앗간에 갔더니 싹이 1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저를 째려보더라고. 당신 취미생활 하는데 싹을 10만 원을 들여야 되나? 그래서 내가 참 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쑥떡회가 잘 먹었지요. 쑥떡회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구워도 먹고 이래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신의 습관을 하나 이렇게 고치고 드린다고 하는 게, 그게 때로는 돈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데 333의 법칙 한번 따라합시다. 3번 해보고 3일 하고 3주 하면 내 습관 된다. 나쁜 습관도 내 습관 되고 좋은 습관도 내 습관이 돼요. 예수 안에서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배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험담하는 사람이라면 입에 돌덩이 넣어 댕기세요. 그래가 말 안 하고 사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그럴 때 회개의 여정을 제대로 걸을 때 우리는 회복이 되고,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것도 마찬가지. 가난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헌금하라 하니까 부담스럽지요. 그런 분은 예배당 와서 천원만 하소. 아직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헌금만 뒤에 넣어놨으니까 해놓은 척하고 하면 앉아 계시소. 마음에 거시게 하면 100원만 더 있어 막.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보면 영적인 원리도 깨닫고 심어서 나는 은혜도 밟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이런 것도요, 처음에 발대기가 어렵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기 시작하면 그게 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된다고. 습관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을 것 심고 거둘 것 거두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 때의 습관이 우리에게 배겨 있는 거 있어요. 그 뜯어고쳐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저도 아주 많아요. 가난하게 살 때는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요 너무 아깝고 버리지 못하고 그래 살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남하고 나눌 게 어디 있어요? 나눌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어우러지다 보면 남하고 밥 한 그릇 나눠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떡 한 쪼가리 나눠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야 사람이 인심이 붙고 음식 끝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래 되는 거지요. 근데 내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게, 가난하게 살 때 그래서 배인 습관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도 이게 고쳐도 되는데도 몸에 배인 습관이어서 잘 안 고쳐진다고요. 근데 고치셔야 돼요. 고쳐서 내 옆에 사람이 좀 붙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있고 그래야지, 그래 살면 안 돼요. 그 습관을 고칠 때 우리는 습관을 고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처 잘 받는 것도 때로는 습관인 수 있어요. 남들은 안 받는 문제에서 나는 계속 받는다, 그 상처 준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도의 일들은 남들은 다 넘어가는 일이에요. 자기만 상처받고 앉았어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 안에서요, 내가 그 속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을 거지를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예요. 회개와 고치는 것이 함께 갈 때 우리는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가 돼서 회개의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주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서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 있게 하시는 은총으로 갚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